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총회 안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2주간 제 나름대로는 우리 교회를 놓고도 이제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는 빠르게 좀 안정을 취하고 또 성도님들이 아예 도리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따뜻거려 주셔서 참 감사한데 제 마음은 조금 무거웠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 교회들 소식들을 자꾸 듣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모습들,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지 못해서 굉장히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에 성도님들은 또 마음이 상하고 그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 막 이런 데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2주 상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매졌어요? 오늘 또 제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계속 컴퓨터 모니터 앞에만 앉아 있었는데 어디 밖에 나갈 일이 없었는데요. 근데 왜 얼굴이 탔을까요? 그랬더니 얼굴이 탄 게 아니고 좀 시커멓대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서 또 그렇게 표가 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 가면서 저는 우리 에일교회 말고도 저는 제가 신학교 때도 참 감사하게 교회를 이렇게 배우게 돼서 지금도 제 친구들이 고신교단에도 많이 있고 합동교단에도 많이 있고 이렇게 교단에 이렇게 흩어져서 사역을 해요. 또 선교 현장에도 많이 있고 그 교회 이런저런 어려움들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냥 꼭 우리 교회처럼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교회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그 교회들이 교단도 다르고 많은 어떤 신앙 고백들을 다르게 또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고백들을 같이 함께하는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왜 저럴까? 조금 더 그릇을 좀 크게 가지면 교회가 훨씬 많은 성도님들 더 품고 갈 수 있을 건데 그래서 교회는 목사 중심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도님들이 교회의 주가 되어져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의 마음들을 읽고 그 마음에 교회가 결정하고 가는 거. 그래서 이번에 저는 장로님들에게 너무 감사했던 게 빠르게 우리 성도님들 저 구석구석에 있는 이제 막 나온 새 가족까지도 마음에 담고 교회가 좀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많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 일교회를 이끌어 가시겠지만 지금의 선택은 저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는 가장 잘 인도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100%가 다 공상단처럼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어요. 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교회의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로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시고 또 많은 제자들이 또 마음을 같이 함께 딱 뿌리 굳건히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셔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에일교회뿐만 아니라 전 우리 교단 안에 정말 많이 마음이 상하고 또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금식할 수 있으면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하루 딱 금식하는 우리 총회가 그렇게 같이 기도의 날을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전도 캠프 중에 이번 주 현장 캠프가 진행되어지죠. 그래서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중요한 또 시간표를 만들어서 하나님 또 문을 열어주시면 복음을 제시하고 또 중요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같이 함께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찬식 있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 꼭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한 주간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제자 모임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3,000제자 300지교회. 이제 그 지교회는
예를 들면 예일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조금 헷갈리게 됐어요. 지교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금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모양새가 비슷한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교회예요. 영어로는 로컬, 지역을 기반으로 둔 교회. 교회에는 무형교회, 하나의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거는 무형, 유형을 다 합쳐서 큰 하나의 한 덩어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 이렇게 해서 지역에 세워져 있는 유형 교회를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교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로컬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 교회, 그걸 보고 지교회. 그래서 총회 헌법에 보면 지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에일교회, 지교회예요. 지역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쓰려고 하는 지교회, 그건 사실은 전도 시스템이에요. 이 지역에서 참된 전도의 일들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모이는 거냐니까 전도 제자들이 모여서 지역 복음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전도를 위해서 세워져 있는 시스템을 보고 우리는 전도 제자 모임,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똑같이 쓰다 보니까 지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거하고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전도제자 모임이라고 좀 단어를 더 좋아라 해요. 그러면 훨씬 더 제자들이 느낄 때, 예를 들면 남학 이 지역을 두고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시스템, 전도 시스템. 근데 여기 안에 하나가 조금 구분이 더 되어지면 여기에 지교회당. 지교회당은 앞으로 미래, 여기는 지교회로 세워져야 이들 지역교회죠. 세워질 것들을 예상을 하고 전도 시스템, 이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학 에일교회, 완도 에일교회, 우리 교회는 지금 지교회당이 두 군데 있어요. 이 두 개의 시스템이 같이 함께 그려가면서 세워져 있는 게 남학 에일교회와 완도 에일교회예요. 그러면 이 지역교회, 지교회라고 말하는 실제 유형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는 우리 에일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은 어떤 그림이냐니까요. 예를 들면 교회를 설립하자. 그럼 교회를 개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세례교인 5인 이상, 세례교인 5인 이상의 여기에 이 안에서 항존직 노예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원서를 내면 노예가 오케이 하고 교회로 개척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한 개 교회로 이제 설립을 허락해줘요. 그러면 5인 중에 뭐 이렇게 성도님들도 세례받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항존직이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 직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표가 되어져서 5인 중에 한 분이 노예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노예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전도사님은 항존직은 아니에요. 근데 세례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세례교인 5인 이상이고 그 중에 누군가가 권사님이나 이 항존직이 노예다가 청원서를 내요. 그러면 개교회로서의 어떤 시작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개척교회가 이제 지교회가 설립돼서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는 창립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우리 창립 40주년 이런 단어를 쓰진 않아요. 많은 이제 학자들이 창립은 예수님이 처음 시작한 교회, 예수님이 창립자시고 교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지교회들이, 지역교회들이. 그래서 설립 몇 주년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용어 가지고도 싸우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는 완전 당회가 형성되어지는 이제 개교회로서 완전한 조직교회가 되어지는 거, 조직교회. 그러면 완전 당회라 그래요. 완전 당회는 세례교인 21명 이상, 그리고 장로님이 2분 이상,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한 분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님이 한 분이고 목사님이 한 분이면 준당회라고 해요. 완전 당회가 아니에요. 왜냐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딱 붙으면 목사님 목소리가 조금 더 클 수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 따라와야지 이렇게 아니면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서는 장로님이 2분 이상이어야 해요. 그래야 밸런스를 맞춰요. 목사님 혼자 독단적으로 확 못 가도록 장로님 2분 이상이 모여지고 세례교인 21명 이상이 되어지면 완전 당회, 그래서 조직교회. 그게 이제 올바른 조직교회가 돼요. 제가 지금 남학과 완도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는 이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거는 개교회로 완전히 독립해서 갈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또다시 이제 전도 시스템들을 깔면서 한 지역을 책임질 개교회, 지역교회로 되어지도록 그림을 그리면서 꿈꾸면서 시작했던 곳이 남학과 완도예요. 다른 데 광주 안에서는요, 이 그림을 전혀 제가 안 그려요. 그래서 지교회 당으로서 모임 장소로서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전도하는 시스템으로만. 이게 이 호남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지역 안에 300개 정도는 있으면 우리가 복음화 굉장히 힘있게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만들 수 있겠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우리 여기 와 있는 남학과 완도는 조금 그림이 더 커요. 이 그림이 있어요. 전도의 시스템으로 시작했지만 미래를 두고 이 지역에는 지금 교회가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지역교회를 세울 거를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전도 시스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저는 보면서 항상 매번 올 때마다 언제쯤 이 시간표가 올까? 그래서 배 목사님을 계속 푸시해요. 제가 사역할 때마다 교회 좀 예배당도 더 힘있게 좀 구할 수 있는 곳들을 한번 찾아봐. 왜요? 앞으로 이제 교회화 되어지려면 뭔가 시스템들이 하나씩 갖춰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고 계속 받아요. 우리 세례교인들이 어떻게 돼 있고 렘넌트들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는 여기에 맞게끔 중직자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완도도 마찬가지예요. 완도도 지교회당이라고 했을 때는 이 그림 속에서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완도 남학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림을 우리는 굉장히 큰 그림으로 지금 예일교회가 같이 함께 그려가고 있구나.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목표의 그림들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교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 미조직교회라고 해요. 개척은 돼서 교회로 설립은 돼 있지만, 그런데 이제 조직교회로 해서 이제는 그 정도쯤 되어지면 왜 이렇게 하냐니까요. 이 정도 완전 당회가 형성되어지고 이 정도 중직자들과 세례교인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운영하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게 교역자를 세워놓고는 전도운동을 조금씩 힘있게 전도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하나의 어떤 지역교회가 어느 정도 탁 자리를 매김하는 그 시간표. 보통은 어떤 목회자님 이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다가 나 개척할래요 라고 나가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은요 진짜 힘들어요. 예전 저는 그거를 경험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족들 모아놓고 가정에서부터 예배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데야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이게 막 가지치기처럼 많이 풀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는 우리 본교회가, 예일교회가 힘을 도와서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더라도 거의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데는 10년도 걸리고요, 5년도 걸리고 15년도 걸려요. 그 기간을 본교회, 예일교회가 힘을 다해서 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버팀목이 되자. 그리고는 세워지면 그때는 우리 교회가 세워놓은 지교회 이 개념 저는 없어요. 빨리 독립시켜서 그 지역에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전도운동 하려는데요, 주일로 와서 예배하러 왔더니 영상으로 봐요. 이게 전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넘어서도록, 그래서 여기 안에 목회자가 들어와서 전도하고 중요한 말씀운동 현장에서 펴서 빠르게 세례교인이라는 거는 전도돼서 교회화 되어지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게 되어져야.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쪽 목포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오후 예배도 와서 같이 함께 섬겨주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 나는 이거 필요 없고 나는 본교회로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러면 지역에 이런 교회들이 여기까지 가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저는 제 후배처럼 같이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아무 배경 없이 여기까지 오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박경도 목사님이 용인 갔잖아요. 교회가 어떻게든지 재정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혼자서 시작해서 그냥 아무 배경 없이 가면 이 완전 당회가 되어진 조직교회까지 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정도쯤 갔을 때는 우리 교회가 또다시 또 다른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두시고, 아, 교회라는 게 지역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거, 그래서 이거와는 구별되어지는 게 파라처치예요. 선교단체. 선교단체는 성례가 없어요. 지역교회가 성례를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로, 교회라는 것을 명명할 때 이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파라단체는 하나의 목적성을 두고 뛰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구분들이 정확하게 좀 되어지면 성도님들이 중요하게, 특히 오늘 전도 제자인데요, 제자들이 좀 이렇게 혼선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서론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전도 제자라고 했을 때 이 제자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일부러 좀 강하게 어필한다고 제자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하냐니까요. 목사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는 목사 말을 듣고 교회 말을 잘 듣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말씀 앞에 서 있는,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그걸 제자라고,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단체 안에서는 어차피 내비게이터도 그렇고 CCC도 그렇고 우리 같이 함께 했던 우리 세계보험 전도협회도 그렇고 제자 마인드가 있어야 단체는 유지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교회를 위해서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 말로 안 듣는데 네가 무슨 제자야? 그거는 진짜 잘못된 개념으로 자꾸 접근하는. 예를 들면 우리 에일교회가 제자 마인드를 가지고 막 교회를 끌어왔다. 교회에는 힘이 생길 수는 있어요. 왜요? 목사님 말 한마디에 쫙 따라오면 교회가 힘 있겠죠. 곁길로 잘 안 가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는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목사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 하는지를 보고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교회를, 그리고는 총회라는 건 세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굉장히 중요한 그림 속에 있는 공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뭐라고 지금 교회를 정의를 하고 같이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제자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 교회를 살리는 제자예요. 교회를 살리는 제자. 교회 말을 잘 들어라가 아니고 교회를 든든히 흔들리지 않게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제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제가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제발 목회자를 좀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해줘. 제자들이 훈련을 많이 해요. 왜? 열정도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막 달려요. 달리다 보면 뭐를 못하냐니까 목회자가 왜 저 생각을 하는지, 교회 중직자들이, 당회가 저 생각을 하고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목소리를 높이면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은요, 제자들이 훈련도 많이 하죠. 교회 헌신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자라는 이름으로 당회와 목사님에게 푸시를 하면 목사님은요, 쩔쩔매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교회가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왜 여기 와서 우리 화요 훈련 받은 거 교회 와서 마음껏 막 왜 안 합니까? 제자들이 푸시하잖아요.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요, 해야 돼요. 왜? 제자들이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면. 새가족들은 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우리 교회 제자들과 중직자들이 정말로 저에게 그 부분들을 같이 이해해주고 맞춰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자들은
교회에서 안 해도 훈련 다 받으면서 따라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해요. 목사님하고 같이 같은 거의 자리에 서서 이해를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바라보는, 목회자가 바라보는 교회의 그 시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교회를 바라봐 주신다면 교회는 진짜 안 흔들리고 갈 수 있어요. 보세요. 교회에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전도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고 지역교회는 이렇고 지교회당에서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서 가고 있구나. 제자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이거에 대해서 앞에서 목회자나 중직자들 당회가 막 끌어갈 때 같이 힘을 도와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해했다면 반대로 선교단체도 이게 뭔지를 이해를 하면 제자들이 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섬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교회를 살리기 위한 제자인데 첫 번째가 이 전도 제자로 했을 때 교회를 잘 이해를 하는 게,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요 중직자들 있죠,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는 새가족들 있죠, 이제 막 믿기 시작해요. 성도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고는 우리 후대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여기다 렘넌트를 안 쓰고 후대라고 쓰니까 박성진 목사는 벌써부터 탈달하게 해서, 제가 왜 이 단어를 쓰냐니까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설명하잖아요. 모든 복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후대 쪽에다가 포커스를 확 맞추니까 렘넌트를 우리의 자녀들, 저 앉아있는 아이들을 너 렘넌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렘넌트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남겨두신 렘넌트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 나눌 때는 좀 클리어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후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 뿐이에요. 후대, 그리고는 여기에 제자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에릴교회가 결정을 할 때 밖에서 딱 방송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중요하게 빠르게 분위기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게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요. 성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훈련도 예를 들면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세계보고 전도협회에서 어떤 훈련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에일교회가 좋아서 왔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좋은 글씨 새겨지는 것처럼 뭔가 딱지가 하나 딱 붙은 거예요. 본인들은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교회 사랑하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 왔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빨리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제일 많이 보호해야 되는 거, 중직자들에게도 설명하면 돼요. 제자들에게 설명하면 돼요. 이분들에게는요 설명이 아니고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빠르게 교회가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을 쳐주는 거. 그래서 이 새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렘넌트들을 위해서 결정을 빠르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제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부터 중직자들하고는 장로님들하고는 계속 소통했어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갈지, 어느 시간표가 분명히 올 수 있을 지금 그림인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장로님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빠르게 결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 부분들을 알고 교회가 하는 부분들을 빠르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고, 우리는 교회가 어디로 가고 지금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그림이 있어. 근데 이분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마냥 교회가 좋아요. 그러면 교회는, 예전에 한번 제가 미국에서 어떤 전도에 막 현장에 막 불이 붙었던 한 목사님이 있어요. 젊은 목사님이. 그러다가 교회를 딱 맞더니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딱 첫 부임해서 가서 첫 설교가, 복음 안 전할, 전도 안 할 제자 아닌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라. 우리 교회는 제자만 남는. 교회 문 닫았어요. 교회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도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불신자도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복음을 아직은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잘 없어.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이 시작돼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 좋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에일교회는요 40년이 넘었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어떤 일이 생겨도 이 교회가 제대로 시험 들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 30, 40년 된 정말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훈련도 못 가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일교회가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중직자로 딱 버티고 계세요. 이런 모든 그림들을 가지고 교회가 그러면은 너무 일찍 뭔가를 선택해버려도요, 갈려요.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왜 갑자기 제자들이 뭔가 이해가 안 되면요, 제자들은 또 교회 안에서 또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도 중직자도 성도님도 새가족도 렘넌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뭔가의 시간표가 와야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다리다가 지금이구나 라고 해서 교회에서는 빠르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는 교회를 살리는 제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되면 교회를 살리려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이 딱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의 흐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를 세웠을 때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흐름들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 그리고는 기도의 증거. 기도 응답의 증거들이죠. 전도 포럼.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는 이 세 개가 교회가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비밀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잘 못하는 새가족들 붙잡고요. 주일날 내가 두세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말씀을 같이 이렇게 포럼해 가면서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저분들은 말씀도 잘 따라오는데 실제 삶에 뭔가 힘이 없어. 내가 그분들하고 같이 뭔가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기도를 돕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분들하고는요, 제자 사역을 해서 우리 같이 전도하자, 전도 포럼 하자. 이렇게 해서 또 전도의 어떤 팀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도 보지만 제자들이 이 그림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요, 진짜 작든 크든 상관없이 엄청나게 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장 살리는 제자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제자라고 했을 때는 교회를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나왔죠. 악한 영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그림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현장에 악한 영.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700지교회 담당 이렇게 해서 얼마 동안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교회를 중심으로 부산에는 이제 각 권역이 다 나눠져 있고 교구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 담당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데, 이제 부산을 넘어서는 시외 쪽에 이제 700지교회라고 해서 이제 전도하는 시스템들을 세웠던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를 가서 제가 이제 갈등이 있는 데 가서 이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어떤 데 가서는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또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도 하고, 그래서 막 전국을 계속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한 곳에 바닷가 쪽이에요. 지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갔는데 지교회 안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거기 가서 제가 수요 예배 인도하면서 딱 했던 말이 있어요.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역의 문제예요. 지역이 바닷가다 보니까 뱃사람들이 많아요. 뱃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은 많아. 가정이 다 깨져 있어요. 그게 아예 그 마을 자체가, 그 도시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 한복판에 전도하려고 제자들이 모여서 시스템을 딱 갖췄는데 그 안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제가요, 눈을 돌렸어요. 지역의 영적 싸움을 봐라.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지 않냐. 근데 밖에는 지금 흑암 세력이 딱 이 지역, 이 도시를 장악하고, 이 도시의 가장 구멍, 틈이 뭐냐. 남자들은 배 타러 나가면요, 몇 달씩도 나가요. 그리고 돈은 가져다 주니까 집에 앉아있는 분들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이 돌아가서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은 엄청난 상처 속에 빠지는, 그게 그 도시의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게 그 영적인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를 이리저리 이간질해가지고 전부 다 갈라치게 해놓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문제 해결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의 모임으로 지교회를 형성했지 않냐고. 이 지역의 영적 문제가 이거라고. 제가 광주에 와서 메시지를 할 때요, 제가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있어요. 광주는 상처가 참 많은 도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되겠어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게 아니고요. 품을 가지고요. 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광주 지역이 역사가 오래됐어요. 예전부터 그 유배당하면요. 전라도로 다 보냈어. 그 후손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중앙정부에 대한 뭔가 비판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바른 생각들을 또 갖고 있어요. 틀린 생각이 아니라 발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끄집어내면 교회는 결국은 지역의 영적인 그 분위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상처들을 안고 이제까지 왔잖아요. 수백 년을. 저는 교회에서 광주라는 지역에서 제가 해야 될 거,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위로해 주시고 따뜻거려 주고 그 안에 복음의 얼마나 능력들이 대단한지를 저는 교회 안에서 설명하는 게 제가 광주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사역이에요. 왜요? 지역에 이 배경이 있어요. 현장 제자들은요, 이 지역에 대한 눈을, 영적인 눈을 그냥 막연히 절이 많으니까 우상숭배가 많으니까 귀신의 역사가 세고 이거 그냥 단편적인 그런 거 말고 지역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어떤 악한 영의 역사들,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가문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영적 배경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현장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거, 자신의 동기, 목적. 이건 내려놔 버리면 지속할 수 있어요. 꼭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제자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지교회 모임, 전도제자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장사를 더 잘해볼까? 왜?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결국은 지속이 안 되고 무너져요. 왜요? 내 동기, 내 목적이 들어가면.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딱 복음 운동만 하겠다라고 하면요, 진짜 지속할 수 있어요. 지속의 키가 순수한 복음? 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순수하게 이 전도 제자 모임을 이끌고 같이 함께 할 건가라는 그림이 생기면 지속은 굉장히 쉬워져요.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다른 색깔들을 못 느끼니까. 그리고는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열매에 신경 쓰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여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받든 안 받든 복음을 듣도록은 하도록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전도 제자들이 모이자라고 하면 이 남학 예일교회가 굉장한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전도자의 삶.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를 포럼할 수 있는 전도팀, 이걸 모으세요. 제자 모임이라고 해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학생들도 가능해요. 학교 안에서 전도를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나눌 수 있는 팀, 그걸 보고 전도제자 팀이라고 그래요. 전도제자 모임. 철저히 교회 중심. 교회 안에 중요한 제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는 현장에 대한 이런 영적인 그림들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그 전도하는 팀. 진짜 복음 중심으로만. 이렇게만 하면 전도 제자 모임은요,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루디아의 집이라고 했을 때 바울의 전도팀이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을 딱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루디아가 우리 집에서 강권해서 여기에서 말씀 운동을 이거 하자고.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럼 바울이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겠죠. 교회가 무엇이며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편지까지 또 쓰잖아요. 교회를 이해하도록.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로 순수하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도 거기에 있는 간수도 복음 받으면서 교회에 실제적인 사역들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 제자 모임, 우리 삼천 제자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우리 훈련 받았던 것들을 이제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이 팀들을 모으세요. 전도자의 삶,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적어낼 수 있는 사람들, 전도, 예를 들면 기도, 아까 했던 기도의 증거들, 그리고 전도의 실제 전도의 포럼 할 수 있는, 자꾸 이게 전도 쪽으로 방향을 안 바꾸면요 구역 예배가 돼요.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떡 먹고 이렇게 또 커피 한 잔 먹고 막 이런저런 이렇게 경상도 말로 입하고 하다가 흩어져요.
그럼 전도만 안 일어나. 다른 건 다 해. 그럼 결국은 이 전도 제자 모임이 멈춰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못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전도팀, 그게 전도 제자 모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남학의 일교회, 특히 또 저 멀리 있는 완도, 그리고 우리 광주에 있는 중요한 이번에 삼천제자 훈련 받았던 모든 분들이 조금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필요하면 목사님의 머릿속에 우리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뭔가 제자들하고는 제가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요. 왜? 교회를 이해하는 부분. 현장은 우리 지금 현장 맡고 있는 권영 목사님들하고요. 조금만 전도 기획을 하다 보면 그 현장에 대한 많은 영적인 색깔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 그림의 기도 제목을 갖고 전도자의 삶을 포럼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임. 그런 팀들을 2명이든 3명이든. 그래서 우리 안에 좋은 단어들 있잖아요. 5인 1조. 5명 정도만 모이면요. 그건 정말로 힘 있는 전도 시스템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남학은 지교회당을 넘어서서 지역교회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여기에서 또 깊이 뿌리 내려지는 그런 축복들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중요한 현장에 전도 제자 모임들이 생겨나서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 주변에는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도록 우리가 중요한 이 전도 팀들의 모임, 제자들의 모임이 우리 광주 전역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3,000명의 이런 제자들,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중요한 전도 제자 모임으로 지교회가 300군데 세워지는 거 우리가 꿈꾸며 순수한 복음 운동으로만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중요한 우리에게 전도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이런 일들이 전도의 문이 막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